자, 우리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마 역대급으로 짧은 본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두 번 반복해서 읽을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번 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외우실 수 있죠? 네. 초등학교 아이들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처럼 오늘 설교 주제가요.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성령이 가장 충만하게 역사한 때를 뽑아보라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떠올리고, 한국 교회사에서는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임했던 그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운동, 그때를 가장 성령이 충만했던 때라고 성경학자들도 많은 목회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부흥의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써 한 1980년대, 1990년대부터 조금씩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21세기가 시작이 되고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세계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이상하게 같이 갑니다. 세계교회도 지금 기독교가 지금 쇠퇴한다라고 하는 보고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미국교회, 유럽교회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점점 기독교가 이제 쇠퇴하고, 그리고 부흥이 지나갔다, 부흥이 꺼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이곳 익산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익산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았던 도시고 지금도 상위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익산의 부흥이 떠났다는 거예요. 건물들은 큰데, 큰 교회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 빈자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흥이 떠났다. 그런 위기 속에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 한술 더 떠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1907년의 부흥을 다시 주십시오. 우리 베델교회가 2023년도 교회 평화를 정하기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흥은 끝났다, 부흥은 지나갔다, 다시는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시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흥을 이루려면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성령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부흥이 꺼졌나? 왜 부흥이 식어졌나? 왜 부흥이 떠났다고 말하나?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켜내시는데, 부흥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초대교회와 지금 2023년도의 한국교회가 달라요. 1907년에 장대용 교회와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달라요. 초대교회 장대용교회 성도들과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뭔가가 떠났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부흥이 떠났다, 부흥이 식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 제한하는 거고 성령의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그랬고 1907년에 평양 장대용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사그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전에 내가 옛날에는 목사님 뜨거웠어요. 기도 한번 하면 3시간 4시간은 기본으로 했고요. 기도원 가면 나무도 몇 개 뽑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묻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옛날하고 똑같나요? 지금은 형편없죠. 그러면요, 그분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정말 불이 붙었다, 뜨거웠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그때는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때가 저는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피곤한 것도 몰랐고 힘든 것도 몰랐고 서러운 것도 몰랐고 교회가 그냥 너무 좋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있으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고 코피가 나고 피곤해도 라면 박스 깔고 교회에서 자도 그냥 아버지 집에서 자는 게 좋았고, 그때 우리 철야는요, 금요일날 철야는 이렇게 일찍 시작해서 일찍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 날을 샜어요. 새벽 3시고 4시고 5시고 꽃방 날 새서 기도해도 어느 하나 오늘 되게 힘들었네, 그런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충만했고요, 밤새 기도하고 나온 사람의 얼굴은 진짜 달덩이같이 불덩이같이 오히려 환했어요. 그때는 피곤하다, 억울하다, 힘들다, 서럽다,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입니다. 불이 있으니까. 내 안에 불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불이 있으니까. 힘들다, 어렵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문제는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요, 너무 달라졌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무 막 정신이 번쩍 날까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성령을 소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도대체 소멸되는 것일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과 너무너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구할 일도 없겠죠.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잖아요. 진짜 오늘 말씀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다 잃어버려요. 말은 기도한다고 하고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순종은 없어요. 그 입술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그렇게 좀 저질스럽게 보지 마세요. 저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왕으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게 성령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했다라는 것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동일까? 첫 번째가 뭐냐면 뭐든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뭐든지 우리의 힘으로, 이것처럼 성령님을 무시하는 게 없죠. 여러분, 사람도요, 무언가를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한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처럼 화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께 묻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전통대로, 옛날 방식대로.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했다라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원래 그렇게 했다라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다, 전통적으로는 그랬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시즈오카 같은 데 모여서 선교사 대회를 해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막 찬송 인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우리가 꼭 신년에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집회를 섬기면서 정말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집회는요,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게 큰 줄거리잖아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 외에 그날도 집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 외에 그 강단에 등단하신 목사님이 7명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냥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끝나면 좋은데 왜 목사님들이 올라오냐면, 일단 사회하시는 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 성경 봉독하시는 분, 강사 소개하시는 분, 특송하시는 분, 그리고 또 헌금 특송하시는 분, 그리고 광고하시는 분, 축도하시는 분, 와, 7명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진행하느라고 소요한 시간이 40분이 넘더라고요. 그 시간이면
정말 충만하게 더 기도만 해도 더 좋았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때는 이제 저는 연급도 낮고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누구는 그 순서지에 누구 이름이 빠졌다고 막 어떤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나를 무시하냐고, 순서지에 이름 빠졌다고, 당신의 이름이 빠졌다고 막 순서지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왜 나는 이번에 그 임사에 나를 뺐느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교회 작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또 이쪽에서 난리가 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진짜 무시하고 있구나. 우리들의 모임의 초점이 성령님이 아니신 거예요. 입술로는 성령님의 왕이지만 그 모임의 주인공은 선배 목사님들, 전통, 내 이름 내는 거, 그죠? 후원비 많이 내는 교회의 목사님이 큰 소리 내는 거. 성령님이 초점이 아니세요. 보통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나면 대부분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을 붙잡고 회개도 터지고 막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정말 깨닫는 역사, 또 내 삶이 변화되고 막 불을 경험하는 시간이, 실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일방적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제 설교를 듣고만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꺼요. 말씀 전하시고 강사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주시고 주여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 4분 정도 지나면요, 불을 갑자기 또 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꺼져요. 누가 등장하냐면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또 등장해요. 왜냐하면 헌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할 목사님의 순서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분 기도하고 막 기도가 일어나는 그 즈음에 갑자기 찬물 확 끼얹는 것처럼 또 갑자기 기도가 확 죽고, 그리고 밖에서는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차가 기다리니까 막 빵빵거리고, 뭐 광고하고 어떤 목사님 막 나가고 축도하기 전에 막 너무 막 어수선하고, 그렇게 집회가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우리가 전혀 주지 않는구나. 맨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잔치지 성령님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고 내 이름 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성령이 역사하든 말든 내 이름, 우리 교회가 이름 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시는 그 집회 가기 싫어요. 뭐하러 갑니까? 성령의 역사가, 경험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집회 다시 가기 싫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이제는 성도님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저는 성령의 역사만 분명하고 내가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광고 안 해도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럴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목양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에 그 집회에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충만히 경험한다 하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제가 성도라면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 갈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비행기 타고 가더라도 그 교회 예배 참석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막 소리가 들리면 저는 제가 성도라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못 가요. 이 교회 두고 제가 어딜 가요? 베델교회 두고 제가 어디 다른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제가 쫓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의 선택은 뭐죠? 저는요, 우리 베델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왕이신 교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저는 모이게 하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순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무시당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말로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진짜 무시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열심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열심 때문에 성령님이 무시당하세요. 예수님이 왜 마리아의 말씀 앞에 듣는 것보다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사실은 마르다가 잘못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 모셔놓고 잘 대접해야죠. 신방 왔을 때 신방 오신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잖아요. 식사도 준비하잖아요. 청소도 하잖아요. 마르다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책망하신 건 뭐죠? 너가 너무 열심히 지나쳤다. 너는 성령으로 너의 그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으로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2023년도를 이끌어갈 우리 교회의 부장님들 제가 네 분에게 사역 발표회를 부탁을 드려 샘플을 드렸어요. 좀 머리 아프시죠?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냐.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2023년도 우리 베델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누구든지요, 어떤 직책을 처음 맡게 되면 마음에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봐야지. 그게 뭐가 나빠요? 열심히 해야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 열심이 너무 지나치면 그때 성령님이 오히려 근심하세요. 왜냐하면 내 열심 때문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나의 의를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심이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초점은요,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죠. 만약에 그 열심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심이면 제일 좋죠. 그런데 사람의 열심이면요 반드시 지칩니다. 1월 달에는 뭐 펄펄 끓어요. 그런데 이제 꽃피는 봄이 되면요 슬슬 지칩니다. 그리고 얼굴에 생기가 없어져요. 괜히 목사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네. 이제 막 여름 되면요 막 입이 이렇게 나와서 불평을 해요. 사람들이 안 따라주고 목사님 이렇게 잘 인도해 주지 않고. 왜 그럴까요? 내 열심으로만 해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의 뿌리가 성령님이 아니고 나로부터 오면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지치고 시험 들고 낙심했다 그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요 성령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이전에 했던 대로 전통대로 내 열심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하고요.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라 두 번째 소아시아 7개 지난주는 제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나눌 교회가 서머나 교회거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그 주님이 하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심하고 충성하고 달라요.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아이고 충성을 다하시네.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사람의 열심이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당신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스틀르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열받으면 안 하고 자존심 상하면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안 하고 뭐가 왕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왕이에요? 성령님은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잠깐만요. 저 기분이 좀 나빠서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성령님 왕 아니신 거죠. 우리가 어떤 토를 달기 시작하면 그분은 나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왕을 모신 사람은요 순종밖에는 없어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나의 왕이시죠. 근데 내 기준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면 절대 성령님 내 안에 왕이 못 되시죠. 제가 한 번에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는데, 그 러시아에 가면 사할린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 동포들도 많이 살고 있는 사할린에서 그 목회 선교를 하시는 어떤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에게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꼭 우리 이 선교지에 와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더래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매일 와가지고 청을 요청하며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여자 선교사님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사할린에 가셨대요. 집회 인도하시러. 그런데 비행기가 그 사할린에 도착한 시간이 비행기 편이요. 새벽에 1시인가 2시 정도 이렇게 그 도착하는 비행기이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것부터 좀 마음에 짜증이 나시더래요. 그리고 사할린이 좀 추워요. 비행기를 내렸는데 그리고 이제 차로 그 이제 집회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에 창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밖에는 영하 20도인데 창문이 안 닫히니까 찬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또 히터도 안 나와 차가. 와, 진짜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래요. 이 강사 대접을 뭔 이딴 식으로 하나.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집회 장소에 도착하니까 한 4시 정도 되시더래요. 그러면 보통 상식으로는 비행기 타고 정말 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도착했어요. 잠도 못 잤어요. 추위에 오두루루 떨면서 그 새벽 4시에 도착했으면 그러면 이제 빨리 숙소로 들어가서 좀 목욕도 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5시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전해주세요. 진짜 화가 나더래요. 아니 한국에서 그 먼 거리 장거리 여행을 왔는데 좀 뭔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몸도 너무 지치고 꾀죄죄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그 선교사님이 그런 센스가 없나요? 그렇게 하시고 좀 좋은 컨디션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술 더 떠산다는 얘기가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와, 이제는 모였다는데 또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였나 그 행사장에 들어가 보니까 꽤 많이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통역하시는 선교사님 계시고 이제 말씀을 안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이니까 이 목사님 생각에 말씀을 그러면 좀 간단하게 전하고, 그죠? 첫 시간이니까. 그리고 보통 새벽에는 이렇게 길게 어지간한 강사님이라도 길게 설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한 30분 좀 남짓하게 통역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쳤대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강대상에 앉아서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추운 데서 떨다가 조금 따뜻한 데서 말씀 전하고 잠을 못 주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음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러시아 성도들이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통성기도가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는가 보다. 그러고서 본인이 기도하는데 뭐 졸음이 오죠. 근데 누가 뒤에서 툭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진짜 짜증나더래요. 그것도 뭐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졸고 있는데 누가 툭 건들면 진짜 기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여자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목사님 지금 여기서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하냐고. 아니 말씀을 그렇게 짧게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이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스타일은 새벽에도 말씀을 듣는다, 예배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 꼬작 30분 설교하시고 끝내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진짜 이제는 막 폭발하기 직전인 거. 무슨 이런 선교사님이 다 있나. 그러면서 하신다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 한 편 더 설교해 주세요.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도 좋으니까 말씀을 좀 전해 주세요. 와, 정말 이 목사님이 너무 정말 화가 나는데, 근데 이 앉아있는 그 러시아 성도들을 보니까 눈빛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더래요.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얼굴을 보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지? 정말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말씀을 기다리려고 막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와, 정신이 번쩍 나시더래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설교도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더 하라고 막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도저히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전에 짜증난 느낌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과 다르게 정말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시고 집회에 참석했던 그 러시아 사람들이 통역으로 설교를 듣지만 회개가 터지고 눈물바다가 이루어지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성령의 역사는요, 첫 번째 진짜 어린아이 같이 믿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신다. 정말 역사하신다. 우리 베델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어린아이처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믿지 않고 또 우리의 전통, 옛날 방식, 내 이름 내는 거, 내 열심, 이것이 드러나면 성령님의 역사가 떠나가요. 성령님이 무시당하시는데 왜 역사하시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린아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일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핵심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사역 발표를 하신 우리 부장님들께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더디 가도 돼요. 열매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내 열심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담임 목사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우리 부장님들이 반응하시면 돼요. 어린아이 같이. 그리고 기도로. 그러면 저는 주님이 반드시 불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치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던 체험을 했던 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 초대교회 성도들을 휘감았던 성령의 불. 1907년 장대행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하나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부흥이 끝났다고. 아니요. 성령님이 환영받는 곳에 성령님이 왕이신 교회는 부흥이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오늘 꼭 명심하실 것은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를 때 내 생각, 내 전통, 옛날에 내 열심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인가 분별하는 것은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내가 그 불을 끄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성령의 불을 내 스스로 끄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깨뜨려 주옵소서. 두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고 왕이신 성령님께 내 열심이 아닌 완전한 순종으로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너무너무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너희들이 꺼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는 순간 우리는 냄새나는 하나님 그냥 껍질만 남은 능력은 없고 하나님 내용은 없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또 1907년에 장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에 붙잡혔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왕성하게 임하여 주의 부흥을 증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익산에 있는 베델교회 위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왕이시기에 하나님 성령님이 무시당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왕이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전통과 옛날에는 그랬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옛날에 그랬다고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로 하나님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마음껏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과 다릅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구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베델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주님 축복하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 하나님, 그 칭찬만 받았던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진짜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인격이신 성령님께 끊임없이 내가 인격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진실함으로 반응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주여, 종은 하나님 그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내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전한 기도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을 어눌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설교자가 있더라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저 성전문을 들고 하나님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갈 수 없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완전히 압도당하는 교회, 성령에 사로잡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베델교회에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익산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불,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였던 그 불, 하나님 그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통도 내 열심도 하나님 어떤 과거의 관습도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주목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들이 민감하고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원하심,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종과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님께 어린아이같이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